제가 어제 고생을 했습니다. 체해가지고 어제 밤부터 계속 구역질을 하고 개워내고 했는데 잘 때도 몇 번 개워냈어요. 그래서 와. 근데 제가 잘 체하진 않는데 그게 아마 저녁에 먹었던 돈가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분당신세계 이전에 저기 가천대 앞에서 산이의 동네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체했어요. 그때는 꽤 오래 가서 그때는 제가 보다 식중독인 것 같은데 아마 누가 사서 회덮밥을 먹었는데 제가 볼 땐 고추장이 먼저 있어요. 고추장 뿌릴 때 얘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먹고 며칠 동안 크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작은데 조그만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한 80kg 되는 사람을 거의 죽을 것 같이 만들더라고요. 제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요즘에 조금 밥을 많이 먹이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참 이놈들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놈들이 가끔 고기를 남겨요. 일부러 제가 나도 고기 먹으려고 많이 굽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애들이 고기 뭐 다 먹어야지. 애들이 고기를 남깁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고기를 여기까지 집어넣다. 있으면 집어넣는다. 싸워서 경쟁해서 한 점이라도 고기를 더 잡아서 그냥 목구멍으로 집어넣는 게 우리 일이었는데 이놈들은 뭔가? 이유는 어렵지 않죠. 매일 먹는 게 고기 반찬이니까. 내일 또 먹으면 되고 오늘은 아빠 고기를 좀 이상하게 구웠네? 라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맛있긴 하지만은 지 아비 때처럼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굽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먹을 만큼 먹고 다 먹었으면 쿨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풍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급해요. 저는 많이 급하고 많이 정신없습니다.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고 애들 키우는 상황 속에서 급하고 정신없는데 언제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뭘까요?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굳이 그냥 상황은 나랑 똑같은데 배경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상황은 상황은 똑같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빡세게 지나가는데 언제나 그 모습에는 여유가 있어요. 왜? 가진 것과 안에 든 게 다르니까.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국방부에서 통역병인가 카투사로 군생활 했대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예요. 거기는 백들의 잔치예요. 백들. 다들 별 한두 개는 명함도 못 껴놓고 별이 3개냐? 별이 4개냐? 장관이냐? 국무총리냐? 어느 백으로 들어왔느냐? 꽉 차 있는 곳인데 전혀 다른 사람의 군생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힘들어? 어려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힘겨운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잘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니 힘들어야 되는데 어려워야 되는데 못 견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모습은 웃고 있어요? 뭐지 이놈은?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빛이 나타납니다. 얘 뭐야? 영광과 풍성함과 거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요? 그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의 삶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표대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고 3절에 이야기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쉼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고, 나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셨고, 나의 몸과 나의 의복과 나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탐욕을 채우셔가지고 우리가 뭐 로또 맞은 것처럼 우와 하면서 돈 쫙 뿌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은 그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께 하시는데 너가 그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냥 뭐가 아름다운 게 너무 풍성하게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빵으로 만들어 저기서 뛰어내려봐,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라는 그런 탐욕은 한 번도 우리가 충족된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보면 찬송 좀 기뻐야 하죠. 내가 찬송할 게 있어야 하죠. 감사원금, 내가 별로 빡세고 힘들고 맨날 어렵게 살기만 하는데 아프기만 하는데 무슨 감사원금할 게 있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망한다면 우린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찬양은 그냥 제 편입니다. 기억의 수단이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예전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하면서 고백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나를 수렁에 건져 올리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사무엘상의 사울은 망각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자기가 볼 때에 자기에게 소중한 체면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타락해서 멸망했습니다. 타락해서 멸망한 것은 맞지만 그것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제 편으로 찬양하지 않아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할 리는 없어요. 버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잊어서 실패합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갑자기 패닉이 옵니다. 어떡하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배에서 뛰어나서 바다를 걸어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눈앞에 바다를 보면서 모든 것을 망각할 때 그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런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우리가 오늘 꽤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하긴 했지만은
찬양이 왜 그냥 리듬이 좋고 그냥 뭐 화성이 아름답고 함께 뭐 찬양하는 게 기쁘니까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아, 맞아. 우리의 어두운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 4절과 5절 나옵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그 충만하고 풍성한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당연한 거겠죠. 제가 차를 타고 어디로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서 말했던 모든 것처럼 뭐 내 차를 내가 원하는 뭐 제네시스 G90 뭐 그런 거 내 차를 주시진 않아요. 내 차는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출발해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주유소가 나타나요. 필요할 때마다 휴게소가 나타나요.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주시는 것을 받고 받았을 때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야, 나 여기까지 왔어. 나 여기까지 왔어. 봐봐. 내 차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내 돈이 없는데 내가 그 기름 다 채우면서 그 정비하면서 휴게소 쉬면서 내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고물차를 운전하는 부족하고 게으른 나지만은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풍성한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그냥 하루하루 악전거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표대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들이 되었지만은,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로서 살아가야죠. 그 아들로서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오줌과 똥을 못 가리는 신상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면은,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이 아이들이 뭐 예쁘긴 하겠지만 평생 아기로 그냥 매일 그냥 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런 아이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들로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고맙긴 해요. 구원 받아야지 고맙긴 한데,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빚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 삶 내가 살아가는 거지.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만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함께 하지만은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바리새인이라고 할게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로서,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방편으로서만 우리의 믿음이 유효하다면은,
그 사람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며 결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원은 받겠죠. 불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 모든 것이 홀랑 타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가 7절 위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은 죄와 사망이 끝나는 지점이지만 동시에 생명과 은혜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교차로입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그 죄의 길이 끝나고 다시 생명과 사랑으로서 교차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죄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떨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환되는 교차로 환승역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들로 태어났으면 잘하고 배우고 일하면서 그 삶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농부라면 농부, 아버지가 어부라면 어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얘기를 엇나가면은 성구약의 실패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에 미달됐을 때 나타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도 알고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이어진 쭉 라인의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아들이었다면 그 아비의 모습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묻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건가? 나는 이 교차로에서, 이 환승역에서 갈아타서 위로 올라가고 있나? 우리가 생명과 사랑과 풍성한 삶의 길로 나는 밖에서 올라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같은 경우는 애들 부메랑도 있고 답에서 할아버지 만나는 것들도 있고 제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야,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채워지네? 함께 하시네? 일이 되네? 내가 되게 걱정했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그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만드시네?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극명한 예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죠. 내가 누구 거 뺏었으면 이만큼 더 줄게요. 지금 내가 아니다. 내가 일단 내가 재산의 절반을 제가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기서 너 하나님 만났다, 너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이 완전해졌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현대적으로 풀어쓴 게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 이야기 같아요. 탐욕과 욕망과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았다가 내게 들린 이야기를 듣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내면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만나서 회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한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떨까요? 누군가가, 목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물론 우리 가운데 불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변화되어서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삶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내게 오면은 나의 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서 빛이 나면 돼요. 저 사람은 웃고 있어. 저 사람은 기뻐하고 있어.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 저 사람은 가면 언제나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언제나 힘이 돼. 누가 봐더라도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빛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어쩐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야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다고 10절과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302장 찬양 드렸던 것처럼 찰싹거리는 차고 퍼서보고 마음이 들어서 못 가죠. 아니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리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 기업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해 줄게. 너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기,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지 않게 내가 약속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목사가 좋은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못하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함께 빛된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임해신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빛을 쫓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